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봄은 봄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 제목을 지난주에 지어놓고는 추우면 어떡하지? 아침에 진짜 봄 같더라고요. 그래서 봄은 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 봄은요, 말 그대로 봄이고요. 뒤에 봄은 바라본다 할 때 봄입니다. 그래서 봄은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설날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신정과 구정을 같이 이제 센단 말이죠. 근데 옛날 군사 정권 시대에는 구정을 없앤 적도 있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일본은 신정만 세거든요. 그래서 군사 정권 때 설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구정이 휴일이라 쉬는 게 아니라 그냥 구정이 되면 고향으로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막을 수가 없구나 해서 민속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시 붙였다가 다시 이제 구정이라 그랬다가 설날이라 그랬다가 그래서 다시 설날이 됐습니다. 새해가 두 번 있는 독특한 문화인데요. 동서양의 문화가 이제 만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내는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요. 베트남도 구정을 센다 그래요. 근데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4월 15일이 새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도는 각 주마다 새해가 다르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스라엘도 새해가 두 번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출애굽한 6월절을 중심으로 첫째 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7월 달을 첫째 달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 건데요. 6월절을 첫 달로 지키는 것은 종교력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는 마지막 재앙에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마다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첫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다음에 먹는 무교절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처음 시작의 어떤 그런 의미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데요. 7월 1일을 나팔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민간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월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월삭은 초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월삭과 월망 이런 말을 썼는데 요즘은 초하루와 보름 이렇게 쓰긴 합니다. 이렇게 예를 한번 볼까요? 시편 81편 3절을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이제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것인데요. 특별히 7번째가 되는 이 초하루를 큰 날로 여겨서 그렇게 나팔을 불고 나팔절로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대속죄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재의미가 생겼고 오순절은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의미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 나팔절은 어떻게 올 것이냐, 이 나팔절 지난 다음에 초막절은 어떻게 올 것이냐, 이제 다가오는 주님께서 천군과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올 날을 예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의 나팔절의 준수는 느헤미야 8장에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어떤 새로움의 그런 역사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절에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나라도 좀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정말로 이 새해가 딱 시작될 때 대통령이 됐든지 혹은 어떤 당대의 교회의 대표가 됐든지 성경 말씀을 쫙 선포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서서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저만 그런 꿈을 꾸는지. 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정말로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강변에 우리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슬퍼하며 노래 부렀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는 노래를 하길 좋아하는 민족 아니냐? 너희가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러봐라. 그래서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수금을 강가에 걸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 이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말씀에 다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됐다는 기쁨과 함께 주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을 같이 흘리는 그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우리 가정이 명절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설날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설날의 말뜻은 뭔가 여러분 궁금하죠? 찾아보니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래요. 낯설다 할 때 그 설이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 낯설은 날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하나 있고,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선다,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그런 말에서 유명한다. 그리고 삼가다에서 삼가다 조신하다 할 때 옛날에 섬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뜻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는 날이다, 뭐 이런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설날 이 명절은 뭐 고유의 명절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저쪽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말은 이 설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춘절이라고 합니다. 춘절. 그래서 이 설날이 딱 지나가면 춘절이에요. 그래서 설이 지나면, 설이 추울 때도 있지만 희한하게 설이 딱 지나면 날씨가 확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날씨가 바뀌는 걸 보지요. 근데 그러면 춘절, 설날이 있고 입춘이 또 있잖아요. 그죠? 입춘은 또 일반적으로 약간 추워요. 근데 입춘은 왜 그럼 입춘이 있고 설날이 있느냐, 춘절이 있느냐? 요게 입춘은 24절기는 양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입춘은 2월 4일 혹은 2월 5일 양력이에요. 그래서 동지하지고 다 양력입니다. 우리가 절기가 음력인 것 같지만 양력이에요. 그리고 이 춘절은 음력으로 세기 때문에 요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쨌든 사람은 봄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추운 겨울이 있었던 사람들은 봄을 기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을 기대하면 우리 가운데 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봄이라고 하는 계절과 함께 우리가 무언가 역동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야훼를 앙망하는 것, 죄송합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입니다. 야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봄이 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700년 즈음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선지 활동을 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소명을 받고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한 것이니까 5명의 왕이 통치하던 때에 60년 이상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성경 내용도 66장이나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이사야 40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을 되게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앞에 40장의 내용은요 다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40장, 41장 이렇게 되는 어떻게 되는 이 지나가는 과도에서 오늘 이 말씀은 심판 후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즘 그 AI가 이렇게 그림을 막 만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이사의 얼굴을 AI로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얼굴은 뭐 이렇게 생겼구나. 말씀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사자굴과 어린 양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아마 뒤에 이스라엘 성도 나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구원의 메시지의 첫 장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기도 합니다. 슬픔과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토록 회개를 외치지만 세상이 잘 바뀌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청년도 장년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봄을 열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도 봄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봄은 바라는 마음, 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로운 바라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늘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이걸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어떤 표현으로 이해해 보려면 새로운 번역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을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아멘. 이사야는 하늘을 가리키며 그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특별히 파랗게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높다 와 탄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낮의 하늘보다 밤의 하늘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낮의 하늘은 빛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지구에 속해 있는 하늘만 보는 거거든요. 파란 하늘. 그런데 빛이 사라지고 나면 희한하게 우리의 눈이 또다시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1977년도에 보이저호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이저호. 지금도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보이저 1, 2호가 떠나면서 시속 7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대요. 그런데 77년도에 쏘아 올린 보이저호가 토성을 지나고 해왕성을 지나면서 수금지와 목도천에 명했는데 명왕성이 행성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하게 되지요. 그래서 10년이 더 걸려서 태양계 언저리에 겨우 닿았고요. 2018년도에 태양계를 떠나서 성산공간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됐는데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가운데 이렇게 이제 삐뚤어져 있고 꼭 서 있는 그 점 두 개, 흰 점 두 개가 이제 보이저 1, 2호인데요. 어떤 게 성간이고 어떤 게 태양계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뚫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게 약 240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 원자력 배터리의 수명이 다 돼서 이제 이게 이제 멈출 거라고 하긴 하는데요. 이 보이저호가 50년을 가까이 달려서 지금 도달한 곳이가 이제 1광일, 빛이 하루 가는 거리만큼 50년을 가서 갔대요. 그냥 넓구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넓구나. 그렇게 태양계 겨우 넘어갔는데 그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가 몇천 개고 뭐 은하계가 수만이 뭐 그렇다잖아요. 그죠?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고 뭐 그 은하계가 몇 개고 우주는 또 계속해서 생겨진다고 하고 한참 전에 없어진 별들을 지금 보고 있다. 막 그 천문학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너무 놀랍고 신기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좁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공간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큰 걸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작은 걸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고 능력이 많습니다. 이사야 48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동네에 동사무소에 이렇게 아는 분만 있어도, 옛날에는 뭐라 그러냐면 면의 면장 혹은 동사무소 서기만 알아도 인생이 편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놀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나름 자기들의 아버지의 힘을 자랑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법관이랑 친하다.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랑 친하다. 우리 아버지는 저 회사 회장님이랑 친하다. 알고 보니까 경찰도 법관도 회장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 그랬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랑 친하다. 할렐루야로 받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왠지 씁쓸하게 받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그 크신 하나님과 함께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심과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도 우리 가운데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40장 26절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저를 좀 잘못 썼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광대한 우리들의 힘이라고 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를 스스로 보충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누군가 무언가를 채워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탈진하고 쓰러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 지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장정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 가운데 메뚜기니 지렁이니 벌레니 이런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시기도 하는데, 그럼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인간도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요. 우주를 비행하기도 하고 우리와 닮은 로봇도 만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메뚜기와 지렁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기에 누구와 짝하고 누구와 비교하고 서로 같다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뭘 고백해야 되느냐? 나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청년도 아무리 소년도 아무리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내가 무언가 내 손에 든 것으로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오직 나의 힘은 야훼를 앙망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야훼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0장 31절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준다는 말은 새롭게 한다, 재충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탈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콘센트에 탁 꽂히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본래 연약합니다.
무엇인가를 감당하려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야훼를 앙망하는 것이 새로운 힘을 더하는 것이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 봄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했던 것, 조금 무너진 것들 새롭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명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런 송사나 우리의 어떤 기도가 왜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의 연약함은 당연히 연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걸어가게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걸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9장이 있는데요, 찬송가 79장에 보면 가사가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3절, 4절을 묶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1절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앞에 두 절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두 절은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들, 나의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